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이걸 또 오타를 계속 냈네요.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칫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헌금함에 자기들의 예물을 넣고 있는 부자들을 보셨다. 한편 예수님은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거기에 렙돈 2개를 넣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예물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 것도 모자라는데 자기에게 있는 먹고 살 돈을 다 드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아름다운 돌들과 사람들이 바친 물건으로 잘 꾸며져 있다고 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것들 말인데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날들이 올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자 1등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빈자 1등이라는 고사성어로 이야기를 열어보려고자 합니다. 이 빈자 1등, 직역하면 가난한 사람의 한 개의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석가모니, 즉 부처님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과 귀족들은 화려한 등불로 거리 행렬을 준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가난한 여인도 등불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 종일 굶으면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고 그렇게 모은 단 하루치의 기름, 바로 그 기름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의 등불을 만들어 밝혔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왕과 귀족들이 가져온 화려한 등불들은 하나씩 모두 꺼졌지만 그 여인의 등불만은 끝까지 타올랐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등불을 끄려고 했지만 부처님은 그 등불에 깊은 정성이 담겨 있어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행동을 막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빈자 1등이라는 고사성어로 남아서 정성과 진심이 지닌 진정한 힘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한 여인이 렙돈 2개를 헌금하는 장면입니다. 그 돈은 여인이 가진 전부였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모든 부자들의 예물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종종 헌금에서 금액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 정성스럽게 잘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이 단순히 정성의 힘만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본문이 정말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이 두 렙돈을 헌금하는 가난한 여인이 나오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은 언뜻 독립적인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앞과 뒤를 보면 하나의 큰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 사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와 대접을 즐기면서도 남편을 잃은 여자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약자들을 착취하면서 권력을 쌓아 올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위선을 포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비판은 21장의 가난한 여인의 헌금 사건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비판을 마치신 후에 성전의 헌금하는 부자들과 한 여인의 모습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여기서 먼저 이 헌금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의 율법 모음집인 미슈나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여러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성전세와 그 운영 규정을 다룬 세켈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성전 안에는 총 13개의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헌금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들에는 각각의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여기 적힌 물건을 직접 헌금함에 넣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비둘기를 갑자기 막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고요. 모든 헌금은 동전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 구분된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이런 용도로 써주세요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는 어떤 대형교회의 입구에 있는 다양한 색깔로 된 헌금 봉투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이 다양한 구분들 그 어디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이는 구제 헌금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헌금은 지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고 때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후에 돈들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헌금이 남을 경우에도 미시나는 그 헌금을, 그 잉여금을 성전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데 사용하라고 명시합니다. 돈이 남아도 약자를 위한 안전망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왜 정말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지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여인은 너무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한 것은 아닐지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 기대는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헌금하는 곳은 오직 성전 운영이나 제사 의식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그 헌금이 그녀 자신이나 그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일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자기 먹고 살 돈을 다 드렸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아마도 처음 본 여인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녀의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파악하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더 현실적인 설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시 성전에 놓여 있던 헌금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헌금함의 이미지를 찾아내지는 못했고요. 미시나에 따르면 헌금함은 이런 숫, 양, 뿔 모양으로 만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 양, 뿔 모양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헌금함은 이 넓은 쪽 뚫려 있는 부분이 막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입구로 헌금을 넣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넣어 동전을 다시 빼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죠. 또한 이 헌금함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가졌는데 좁은 입구로 들어간 헌금은 넓은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특유의 동전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넣었는지를 소리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헌금함들이 배치되어 있던 성전의 뜰은 모든 이들의 경제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그 공개된 장소에서 여인의 초라한 복장,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작은 헌금액을 듣고 보면서 예수님은 여인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헌금함에 예물을 넣습니다. 그들의 많은 동전은 떨어지면서 당연히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참 많이 냈구나 하며 감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자들에게는 일종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남루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작은 동전 2개를 넣는 순간 그 소리는 부자들의 요란한 헌금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는 미세한 소리만을 냈을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귀에는 바로 그 작은 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집니다. 21장 2절에서 4절까지 여인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생계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 즉 하루하루 겨우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남편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 완전히 고립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단어 렙돈은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한 데나리온, 이거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혹은 다른 학자들에게는 132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극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하루 식사 한 끼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또 4절에서 돈을 다 드렸습니다 에서 나오는 다, 이 단어의 원어를 또 살펴보면 그 단어를 직역하면 그녀의 온 생명을 드렸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그녀에게 없는 것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지금 가진 것을 다 쏟아붓는 수준을 넘어서 미래의 생존 가능성마저 내어놓았다는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특히 남편 없는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불안했던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런 여인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실제로 내일의 생존을 포기하는 절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처절하기 그지없는 이 여인의 상황에서 바쳐지는 두 렙돈,
그래서 이 본문은 오랫동안 온전한 헌신의 대표적인 본문으로 설교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표본으로 설명되기도 했죠. 이런 해석은 실제로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감동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가진 전부를 드린 이유가 온전한 신앙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여인은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일종의 체념 속에서 전부를 드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차피 끝난 인생, 남은 건 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마지막 포기는 아니었을까요? 혹은 더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체제에 깊이 사로잡혀서 그것이 유일한 생존 의미라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믿는 맹목적인 신념 혹은 신앙에 따른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제가 생각해 보기는 했지만 성경은 여인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다라고 이 본문들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읽어본 결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만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이 여인이 정말로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면,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면 예수님은 마땅히 그 여인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이 절망해서 혹은 광신해서 이 돈을 드리는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행동을 책망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좋다고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상황을 묵묵히 바라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여인의 헌금이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체제를 향한 무언의 고발일 가능성을 읽습니다. 이미 직전 장면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남편 잃은 여인을 착취하는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등장하는 이 여인의 장면은 그 구조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무참히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인은 여기에서 단순히 이 부조리한 체계의 희생자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여인은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살아가는 부자와 종교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고발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을 보고 그녀의 랩돈을 보고 그 현상 이면에 숨겨진 깊은 부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책망하는 대신에 그 헌금을 하나의 중대한 사건으로 설명하십니다. 여인의 헌금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등불입니다.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진실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의 사건을 설명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곳에 관심을 둡니다. 이후 몇몇 사람들이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돌과 장식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참 멋지지 않냐고 칭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증축을 시작해서 AD 64년에 완공된 것으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이 누가복음 당시의 시간대는 대략 AD 30년경이므로 성전은 아직 한참 증축되던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었고 그 자금의 상당수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13개의 헌금함에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거대한 성전은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아직 증축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그 성전은 그 거대한 성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곳이었을까요? 성전은 꾸준히 확장되고 화려해지고 있었지만 약자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성전을 확장하는 헌금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넣으며 그 소리를 딸랑딸랑 내며 자신들의 부와 종교적 우월감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들의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졌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화려하고 웅장하기만 한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인은 자신과도 같은 가난한 이를 돌보지 않는 성전 안에서 자신 같은 가난한 이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부자들 옆에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헌금함에 넣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헌금을 통해 이렇게 절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이런 헌금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당신은 기쁘십니까? 이 헌금으로 당신의 집이 웅장해지고 있는데 당신은 정말 만족하십니까?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정의로운 당신께서 끝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저는 이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이자 현실을 향한 여인의 날카로운 고발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하고 본질을 상실한 장면을 마주하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멋진 성전을 칭찬하기에만 바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랩돈을 통해 그 약자의 삶을 희생시켜 유지되는 성전을 보시고 그런 성전이라면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너무 오랫동안 작아도 정성껏 드리면 된다는 메시지로만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훨씬 더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체제는 혹은 교회는 약자의 생존을 빼앗으면서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누군가의 마지막 두 랩돈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거대한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성전을 밝히는 황금의 등불들도 다 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랩돈만은 꺼지지 않는 등불로 부당한 현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헌금을 평가하지 않으심으로 그 여인의 고발을 더 선명하게 만드십니다. 그 여인의 고발을 칭찬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처절하니까요. 이 여인은 처절한 피해자이자 동시에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안 넘기고 있었네요. 고사성어 빈자 1등의 이야기 속에서 모든 화려한 등불이 꺼진 후에도 가난한 여인의 등불만이 영원히 빛났습니다. 누가복음 속 과부의 랩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성전이 무너지고 역사가 흘러가 모든 등불이 꺼져도 그 작은 두 랩돈이 비춰서 드러낸 타락한 성전의 현실은 복음서 속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런 빈자 1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작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들이 여전히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동료의 모습,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웃의 삶, 사회적 편견에 맞서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용기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목소리를 그저 불평이나 푸념으로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며 세상의 부조리를 비추는 진실의 빛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빈자 1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내 목소리가 너무 미약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는 그 모습들, 그 작은 모습이, 그 작은 등불이 세상의 어둠을 가장 환하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화려함만을 추구하며 본질을 잃어버리는 과거의 성전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 세상의 빈자 1등들을 발견하고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며 때로는 그들과 함께 부당한 현실의 작은 목소리라도 내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작은 관계 속에서도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작은 등불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빈자 1등, 가난한 이의 등불은 수많은 화려한 조명보다 오래 또 깊게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등불들을 발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등불이 되며 서로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함께의 웃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실한 것, 미약해 보여도 꺼지지 않는 것, 그런 빛들이 모여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예배당을 채우는 행위를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스며들어 희망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